예,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모습이 달라졌죠? 예, 어제 심야 온라인 예배 하는 중에 어떤 분들이 막 하트를 여러 개를 날려주시고 막 엄지손가락을 막 날려주시고 백발클럽 회장이신 조세영 장로님이 화이팅을 외쳐주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교회의 좀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염색을 하라고 몇 년 전부터 노래를 했는데 제가 회갑 지나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오랜만에 오신 분은 새로 오신 부목사님인가 하고 그래서 접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길, 참으로 흉내내기 어려운 그 누구도 그 고난의 깊이를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신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될, 우리가 수욕을 겪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마음에 겸손함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문에서 충성하며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아 나오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 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아까 유치부 온라인 영상예배 영상도 잠깐 봤습니다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주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면서 영접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말에서 유래한 그런 주일 명칭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구주와 왕으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일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와 동일한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육체로 보여진 것은 가짜로 보여진 거라는 거예요. 환영이 보여진 거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이단론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는 성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인자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을 입은 사람들이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무슨 영이 와가지고 그런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생생하게 그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끝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 베드로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친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끝내실 때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삼으셔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운다. 이거 교회. 그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가 뭐냐? 다시 말하면 천국문이라 이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천국문이라.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울 것을 말씀하신 후에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게? 너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그 믿음을 너가 가졌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정말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이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머리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한 20년 젊어졌다고. 기분이 얼마나 업돼요.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교회,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너희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울 거야.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세워놨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못방울처럼 되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십니까? 땅구멍이 다 열리고 그렇잖아요. 그때 기도가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겟세마네의 기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포도주를 먹게 했잖아요. 죄인들이. 예수님, 이 고통의 잔을 좀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거 좀 지나가게 아버지 해 주십시오.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무릎이 꺾여지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 사람이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서서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는 고통이에요. 이게 십자가 위에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잔인한 형벌이죠. 잔인한 형벌. 고통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게 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죠. 그게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올 때에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에게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잡혀갈 거 다 아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인류의 죄악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미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른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화예요. 예수님은 마침내 공생애를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동고동락했던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숙연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세상 마지막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구하고 마지막 식탁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숙연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성찬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심을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생명이야. 그런 식탁을 나누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 그냥 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냥 힘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게 너희를 위한 것. 할렐루야. 그 자리에 제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만찬 장소에서 나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됐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목숨을 내놓을 거야. 그 사랑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뜻밖의 너희가 나 다 버릴 거야.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의리의 사나이예요. 예. 여러분 의리 있으세요? 예. 옆에 분 의리 있나 봐요. 베드로가 의리의 사나이예요.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버려도 예수님을 베드로는 안 버린대요. 예. 근데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러서질 않아요. 더 큰 소리로 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 저리 가라요. 네? 의리의 사나이. 모든 제자도 맞장구를 쳤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야 할 이 고난의 길이 홀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다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끊어지실 그 때에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언제나 아버지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표적을 행하게 하셨고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고 문둥병자들을 10명이나 한꺼번씩 고치셨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대 고독이에요. 절대 고독. 아무도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위로할 자가 없어. 힘이 될 자가 없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왜? 사람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죽어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독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한 어마어마한 고통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해도 고독에 빠지고 버림받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자 살자 사랑하던 이가 배신을 했을 때 배신당해 본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고통인지 알 것입니다. 평생 결혼해 가지고 살다가 배신당해 본 분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쓰리고 아픈 것인지를 말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들이 평생 동안 겪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음도 같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막상 부딪혀 보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와 금년에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풀무 속에 들어가 보면 안단 말이죠. 어려움을 통과해 보면 사람도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얼굴빛이 변하고 좋았다 나빴다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통과한 강철은 점점 더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또 행동의 제약, 감염의 우려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를 지금 늘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팬데믹 전과 후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약해진 분들이 있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대로 됐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참 얼마나 크게 힘주어서까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목숨까지 걸고 장담을 했지만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웬일인지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무렵에 대제사장의 마당에 가가지고 불 쬐는 무리들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하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부인하는 거죠. 그 여종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그 도당이라 이렇게 하니까 또 부인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다가도 어려울 때 되면 또 달라지는 것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연약한 베드로처럼 새벽닭 울 때가 되니 믿음이 무너져서 울던 그런 나약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심지어는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어려움이 베드로에게 새벽닭 울던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한때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시골에서 2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양반 가문의 예의와 격식을 잘 갖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존경받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가세가 기울고 빚더미에 앉아서 빚쟁이들에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 가운데 고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으로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 시기에 우리 어머니는 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6남매를 끝까지 품어 기르셨어요. 지금 세상을 떠나신 지 20여 년이 넘어갔지만 늘 그립습니다. 사람들은 유관순 열사를 존경하고 에이브라함 링컨을 존경하지만 내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위인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왜?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는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의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탕자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성도들 중에 목회를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0몇 년 된 것 같아요.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커서 잘 돼가지고 목사님 그랜저 차 사줄게요. 그때 그랜저 차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근데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별이 없어요. 예. 어떤 분이 조폭 보스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정말 은혜 생활을 하시더니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은퇴하면 집 지어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은 연락이 와요. 한 번 내 목사님은 영원히 목사님이래.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 안 지어줘도 좋으니까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에 있던 어느 교인이 우리 아들을 만나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언제 은퇴하냐고. 목사님 은퇴할 때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할 게 있다고 그러더래요. 지금 내가 기다려집니다. 근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하고 나서 빈민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강단을 떠나가는 순간 교인들은 목사를 잊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큰 기대 안 씁니다.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닭이 우는 어려운 운명적인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때일지라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우들과 최소한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교회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라야, 고난을 돌파하고 이기는 사람들이라야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있다가 없다가 하면 그런 믿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했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을 잘 돌파하셔야 돼요. 고난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고 고난 주간을 맞이했는데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고난 속에 승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앞서서 뭐를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가 오는 걸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사람의 시험도 있고 물질의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깨어서 줄기차게 기도하는 분들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때 사람이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정신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조금 약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넘어질 것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뭐냐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연약해졌던 데서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소홀히 했던 데서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이 무너진 데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지나고 뭐 금식하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어렵다고 핑계하고 사명 내던지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그럼 고난주간 지나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을 지날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이 한 주간을 삼으시면 의미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때로는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금식하면 그냥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한 것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전이나 후에나 늘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꿋꿋하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참으로 고난 중에도,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분들, 고난 속에 인내하며 승리하는 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공부도 편하게 하는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잘합니까? 운동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체력을 끌어올립니까? 사업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잘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안일하게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침대에 뒹굴뒹굴 편안해서 좋다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침대는 편할 수 있고 승용차는 편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죠. 신앙생활도 쉽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내동댕이 쳐놓고 어렵다고 핑계대고 세상 핑계대고 세월 핑계대고 사명 다 내던지고 직분 다 내던지고 주일도 엉터리로 지키고 예배도 대충대충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의미 없이 한 주간을 지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가? 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항상 자기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면류관을 바라봅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단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꿋꿋하게 지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닭 울어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을 돌파해서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시니 고난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세상에 참 소망의 빛을 비추는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하신 어마어마한 사랑을 성취하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면서 어떻게 주를 따를 것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나약해져가는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에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강철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반드시 승리하여 병마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세상 풍파를 이기는 부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